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찬양하세요. 저도 찬양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찬양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의미, 거룩한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에서는 어떤 달력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경과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친교란 무엇인지, 봉사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해져야 될 이야기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이쯤에서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고,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일상에서 잘 따르기만 한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가, 공동체에 속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 개인의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기독교적인 표현이라는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졌다,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 의미는 관역의 중심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우리가 자꾸 이탈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엇나갑니다. 이렇듯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겸허하게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노출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연약한 인간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꼭 필수적인 그러한 보호책이고, 또 그 연약한 인간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울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제 체험을 나누는 것은 지양하는 편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을 노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일치를 위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2020년도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하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햇수로 10년간 암투병을 했고요. 그 곁에서 저도 힘들었고, 그 사람도 힘들었고, 딸도 힘들었고, 많이 힘든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는 체험은 아마 누구에게나 다 힘든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필 코로나가 극성을 피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서 장례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기억나는 몇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조문을 오신 어떤 분이 커피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범석 목사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 커피를 마시면 좀 위로가 될까 하고 사왔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혹시 문상을 오면서 상주에게 커피를 사오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아마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커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었을 때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찬양을 직접 불러서 녹음해서 제게 보내줬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는 위로가 전해질 것 같지 않아 찬양을 녹음해서 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잘 불렀기 때문에 많이 들은 겁니다. 직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그 당시 직장이 어딘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로 거기입니다. 용산에 있는 모 교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계속 봐야 되는데 찡그리는 얼굴로 볼 수 없었고, 제가 화가 이 안에서 차오른다고, 슬픔이 차오른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우의 얼굴도 계속 마주하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됐고, 큰 소리로 웃어야 됐고 하는 일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오늘 하루 뭘 하고 지내는가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보내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분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에게 위로를 전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그 위로들이 제 아픔을 완전히 치유한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 그때 그 순간을 넘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분들의 그 노고를 통해서 가능했었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교를 나누고 봉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까? 내가 완벽해지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을 돌보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그 누구의 도움도 위로도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 혹시 제가 만난다면 저는 크게 비웃어 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아직 살아보지 않았군,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위로하고 그의 어깨가 되어주고 또 품어주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해주는 사람, 즉 위로를 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도닥도닥 해주는 그 사람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곁에 혹시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이가 있다면, 내 마음에 안쓰러운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저 연약하고 모자란 것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그것이 바로 사건인 것입니다. 연약한 이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힘이 그에게 공급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눈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만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바른 길을 가고 싶고 옳은 길 가운데 서고 싶지만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분란 속에 꼭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한때, 또 저의 연약함을 잠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필기구에 집착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너무 못 써서 혹시 연필을 바꾸면 잘 써질까 해서 어느 분이 연필을 추천해 주셨어요. 당시 보통 연필 한 타스에 2,000원, 3,000원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무려 한 자루에 1,000원짜리 연필을 추천해 준 거예요. 사면서 내가 미쳤지, 이 돈을 주고 이걸 내가 왜 샀나 했는데 쓰는 순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글이 잘 써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저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연필로 끝나는 세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연필 다음에는 종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정말 여러 원의 노트를 바꿨고요. 그리고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세계, 만년필의 세계. 저도 모르게 쭉 미끄러져 나아갔습니다. 당연히 만년필용 노트는 따로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연필 한 자로 바꾼 것으로 정말 대만족이었는데요.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배의 돈을 써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제가 돈이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삶에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돈, 의식주,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번 더 나은 것을 맛보고 나면 그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타인을 짓밟고 때때로 불의를 잠깐 눈 감기도 하고 관계의 파탄을 겪기도 하면서 내가 이미 경험한 돈, 내가 이미 경험한 옷, 먹을 것, 잠잘 곳, 그리고 내가 이미 경험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끝내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에 가득 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만족은 늘 이런 식으로 파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인간이 욕망으로 치달으면 결국은 괴물이 되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욕망의 모습입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지워진 상황, 그리고 조건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요구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들고 있는 비교하고 질투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을 강제로라도 멈추고 말씀의 빛 앞에 서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고 조율하고 부지런히 변화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만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욕망이 차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욕망을 지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보고 더 잘나라고, 나보고 더 욕망을 많이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응원하고 계시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는 성경, 그것은 독단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적용하고 같이 반성할 동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성서라는 텍스트 자체가 고착된 욕망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성서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서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는 성서는 다른 목소리,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풍성해지고 더 의미가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욕망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 욕망을 거부하고 대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욕망의 세계를 거부하고 나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지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함께 어깨를 곁고 나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함께 읽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동료들의 말도 들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의 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제 말 듣고 있으시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인간을 저는 예수라고 꼽고 싶은데 혹시 다른 인간을 꼽으실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정에 하나도 오류가 없으실 것 같은 예수님도 타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결정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이적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그 말을 들으시고도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당신의 행동을 하십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내린 결정을 바꿉니다. 그 이전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행동을 보고서 저것이 더 적절한 일이구나, 저것이 더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사역 초기라서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또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방 지역 두로를 지날 때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어요. 군중을 피해서 이동하셨고
뭐라고 성경에 적고 있냐면 두로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걸 모르길 바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혼자서 숨어 있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수 있죠. 많이 힘드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숨어 있는 예수님을 찾아낸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스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라면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서 축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숨어 있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매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니까 자녀 먹을 빵을 개들한테 던져준 건 옳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셨어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생각이 없으셨어요. 축귀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장 완벽해 보이는 예수님도 자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자신의 일정을 바꾸십니다.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가장 피곤해서 혼자 숨어들고 싶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두 여인의 말을, 두 여인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타인의 말을 듣고 결정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귀를 크게 열고 나를 기꺼이 바꿀 각오를 하고 사람과 만남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2달간 드렸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 중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갱의 그림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사실 저는 그 그림 그 자체 혹은 고갱이 그 질문 속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가, 미술사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갱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그 답변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답이 무엇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태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무엇이냐?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끝내야 될 질문입니다. 답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의 것들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와서 현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품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게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헤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우리는 삶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로이 규정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동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넘어집니까?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슬프고 괴롭습니까? 서로 위로해주면 됩니다. 우울하고 힘듭니까? 서로 유머를 나누면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서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손을 내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초대받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평청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류를 하고 서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똑같이 연약한 우리의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함께 있기에 서로 일으키고 올바른 길, 주님의 길을 향해 어깨를 엮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일으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공동체에서 만난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주의 능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능,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